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42강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자인데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보혜사가 나왔죠. 근데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속에 조그마하게 이제 3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그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이 보내는 그러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영이라고 했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했고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언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이제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고 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명을 하셨고요. 무슨 씨인가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러한 사명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은 거두는 사명을 하겠지요.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한 사람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자가 오셔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했고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기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낙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했고요.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예수님 것인데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알리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의 대표적인 것이 방언 성령이죠. 그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방언 성령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예언 성령, 방언 성령, 지식 성령은 패한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적인 이러한 성령들은 패하니까 온전한 성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통달하는 성령이 나온다는 것이죠. 통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달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런 통달 성령인데 아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성령과 같은 성령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성령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언 성령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깨우침의 말씀 5마디가 낫다는 것을 볼 때 이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고요. 이 방언 성령으로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었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함께는 두 사람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 예수님과 거두는 자 진리의 성령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혜사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원자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시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이제 보셨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음성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하신 일은 말씀을 뿌리는 사명이었죠.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단 말이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한 사람 심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했는데 그 거두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면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언의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일종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잖아요. 지식 성령, 예언 성령, 방언 성령, 이 불같은 성령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패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뿌리는 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거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의 열매를 이제 모은다는 것은 이제 거둠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그 뿌리는 자는 아까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씨를 뿌리셨고요. 예수님이 보내는 그 진리의 성령은 거두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342강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